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 물질 만능주의 시대다 얘기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도 하나의 종교가 된 것 같아요. 또 무한 경쟁이라는 룰 가운데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는 돈으로 환산됩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로 매겨집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고 배우고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성공이라는 합격점을 받는 시대, 그런 시대가 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가 우리 교회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현대판 율법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이 주님의 인격적인 사귐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신앙이 어떤 체크리스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했다는 것으로 우리를 드러냅니다. 나의 선행이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것은 우리 안에서 기쁨 대신에 번아웃, 나는 왜 이렇게 또 못할까, 이런 양쪽의 죄책감, 또 하다가 그만두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절망이 그들 안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최후의 만찬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이 전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모르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지 어떤지는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이제 내리면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해했습니다. 아니, 지금 3년 동안 주님을 열심히 쫓아다녔고 내 인생, 내 삶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내 인생 전체를 다 걸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떠나신다니, 그러면 우리는 뭐지?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산다는 것이지? 아마 많은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물질 중심의 세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제자들도 이제 홀로 남겨져야 된다라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희망도, 그리고 경쟁에서 밀려난 삶도,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14장, 15장, 1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이야기하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친구라는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삶들을 이겨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관계를 맺지만 관계가 때로는 짐처럼 느껴질 때, 또 누군가를 돕는 선행조차도 의무감에 짓눌릴 때, 이러한 모든 상황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메마르지 않고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선행을 베풀며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의 말씀을 오늘 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연결되어져 있느냐, 포도나무와 연결되어져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 특별히 구약 이사야 5장에 보면 이 포도나무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 위해서 좋은 씨앗도, 그리고 밭도 잘 경작하고 다 해서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해서 이 귀한 포도 나무를,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공을 들이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5장에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공을 들였는데 오히려 나온 열매는 어떤 열매였습니까? 탐욕, 형식주의적 율법주의, 그냥 야생의 포도송이들만 맺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예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바라셨으나
포악이 있었고 공의를 바라셨으나 부르짖음만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스라엘 사람 포도나무가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했고 이스라엘을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의 혈통이나 율법적인 노력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사람이 나와 연결된 것만이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라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이제 이 모든 실패를 끊어내겠다. 이제 과거의 일들은 다 잊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율법적인 노력은 들포도만 맺을 뿐이지만 이제 나와 접붙인 너희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진짜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쫓는 세상의 성과주의, 종교적인 규율에 갇힌 율법주의, 이 모든 것은 같은 뿌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둘 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내 존재가 증명된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내 존재가 증명되고 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함의 근거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숨가쁜 질주와 무거운 멍에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렇습니다.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리고 나서 4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또 그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물질과 경쟁, 율법의 노예의 삶 속에서 벗어나 어떻게 우리는 그 참 그리스도이신 참 포도나무와 연결이 되어서 아름다운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결과물을 가져와. 어떻게 됐어? 성과를 가져오라고 독촉합니다. 열매에 맺지 못하는 가지는 무가치하고 밀어붙이는 성과 중심의 사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 그것보다 상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열매를 많이 맺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아니 붙은 존재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꾸준하게 나는 거기서 삽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잠깐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뿌리로부터 많은 영양분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습니다. 또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의 생존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께 의존할 때 살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거한다라는 것, 이것은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결정을 주님과 상의하고 그분의 성품이 내 삶에 스며들도록 시간을 내어드리는 구체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포도나무와 그리고 가지의 비유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스마트폰 시대니까 이제 스마트폰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야 스마트폰 가지고 이거 하나만 쓰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스마트폰 가지고 컴퓨터랑 연결도 하고 태블릿으로 연결도 하고 다 연결해서 씁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것이 컴퓨터에 있고 컴퓨터에 있는 것이 태블릿에 있고 이거 다 연결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주님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 나아갑니다.
동기화됐다라 그래요. 동기화됐다. 하나가 된 거예요. 일상의 갈등에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자문하는 것은 가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가지가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순간, 떨어졌을 때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 제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제 안에는 내 욕망과 욕심으로 이기적인 사랑만이 존재합니다.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고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는 내 이기적인 사랑밖에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사랑을 제게 흘려 보내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은 내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님의 그 사랑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선행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그 의존적인 관계, 이것이 주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연결되어 동기화된 사람은 율법주의의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가지의 착각이 있어요. 가지의 착각. 가지가 스스로 나는 수분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 노력, 사실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와 도덕적 성취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 하면 우리는 금세 영적으로 번아웃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가지에는 수분이나 영양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계속 나무 본 가지로부터 뿌리로부터 계속 공급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는 가지의 업적이 아닙니다. 나무가 공급하는 생명의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영양분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 안에서 가지는 그것을 계속 흘려보냈을 때 드디어 이 열매는 그 공급한 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진 것으로서 그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다라는 것은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수동적인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이 우리 가지를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선행을 베풀면서 지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한정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선행은 무한한 근원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라는 것, 거하는 이 선행은 하면 할수록 고갈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력이 내 몸을 통과하기에 나 자신도 함께 살아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있는데 물과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었을 때 가지는 커지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고 더욱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생산하느냐, 무엇을 만드느냐, 무엇을 했느냐, 가치를 증명하라고 압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너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기억하고 있느냐? 너는 포도나무에 연결된 사람들이야.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선행은 고갈된 에너지를 쥐어짜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이거 선행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체면치레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 삶의 가지 끝에 자연스럽게 그냥 그 영양분이 물이 다 흘러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이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 주님께 잘 붙어 있었나?
자꾸 스스로 평가하고 숙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제자와의 대화를 쭉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은요, 너희는 나를 붙잡는 노력을 할 게 아니다. 이미 나를 붙들고 계신 나무의 생명력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는 내 안에 붙어 있어. 너희는 깨끗하여졌으니 이제 내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있는 거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든든히 붙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스스로 채찍질하기 전에 나는 이미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다. 주님으로부터 영양분과 그 수분을 잘 공급받는 그 가지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완벽한 연합, 동기화되는 것, 하나 되는 연합, 이것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는 애쓰지 않아도 맺히는 사랑의 선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가지야. 그리고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와 항상 있었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면서 같이 나아가.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선행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야, 사랑의 선행을 하면 기쁨이 나중에 찾아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고 참고 인내하며 선행을 베풀다 보면 언젠가 기쁨이 오겠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쁨은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 선행을 가능케 하는 우리의 엔진입니다. 내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의 선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치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1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행복하다. 지금 이야기로 하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정말 기쁨이 그냥 있는 게, 그냥 기쁨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충만하니까 그냥 오늘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막. 여러분, 이거 행복 아니에요?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서 충만해서 날마다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께서 왜 내 기쁨을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그냥 넘쳐서 그냥 나무에서 영양분과 그 수분이 계속해서 가지한테 그냥 계속 공급돼서 그냥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감사가 기쁨이 넘쳐 흘러서 이제 그 열매가 다 그냥 맺히는 거. 여러분, 오늘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시적인 쾌락, 성취감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던 완전한 사랑, 신뢰, 하늘의 기쁨,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십자가라는 고통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쁨을 이야기하십니다. 내 기쁨. 여러분, 하루 앞둔 예수님,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주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기에
오늘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휘둘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다,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가운데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 이제는 너희의 행복이 나의 목적이다. 너희들 힘들게 하려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 안에서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말씀하시는 것의 궁극적인 행복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지 않아도 좋으니 일단 행하라. 막 다그칩니다. 막 억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안에서 오늘 가지처럼 본 가지에 있는 영양분과 수분을 통해서 먼저 그것을 다 너희들이 가져서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먼저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기쁨은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포도나무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충만함이 바로 우리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영양분과 수분을 받고 있습니까? 여기는 설교로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찬양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본 가지로부터 우리가 받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선행은 종종 사회적 책임, 도덕적인 의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기쁨이 빠진 선행은 금방 바닥을 드러내고 타인을 향한 원망으로 바뀝니다. 야, 내가 이만큼 열심히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알아주지도 않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니 다른 사람들, 아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기쁨 없이 의무로만 일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나타내기 위하여, 보여지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의 수역을 가득 가집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그 가지가 겪는 고통이 아니라 영양분이 너무 많아서 밖으로 밀어내는 행복의 분출, 행복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울 때 우리의 행동보다 더 크게 감동하는 것,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고 섬기고 할 때 그 상대방이 왜 더 감동하느냐? 우리 가운데 있는 얼굴을 보고, 행복한 얼굴, 기쁨의 얼굴,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을 보고 더 감동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위해 죽어가는 순교자가 되는 것보다 지금은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친구가 되어 그 기쁨을 세상에 전염시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경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모든 관계는 거래로 흐르기 쉽습니다. 야, 이만큼 줬으니까 너희들도 그만큼 나한테 줘야지.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해야지. 근데 오늘 예수님은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숨을 건 친구의 우정을 말씀하십니다.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스승이었고 제자들은 제자였어요. 오늘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스승이지만 내 속은 지금 너희를 친구로 생각하고 친구로서 대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었다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사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교사, 스승이지 교사이지만 속은 우린 너희의 친구야.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목자, 팀장, 교회 있는 리더들,
무엇입니까? 오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오늘 같이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친구로서 함께 보여지고 나타내는 모습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 모습이 오늘 동등한 관계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명령하고 복종하고 그 대가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 율법주의적 신앙의 모습, 그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수평적인 친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벌받지 않으려고 복 받으려고 행하는 선행이 아니라 주님을 엄격한 상전으로 모시고자 하는 수직적인 공포에 주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동등한 관계로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신 것입니다. 주인의 비밀을 공유하는 수평적인 동반자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려먹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마음과 비전을 공유하고 곁에서 함께 걷는 인격적인 파트너로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우정은 말로만 있는 가벼운 우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더 큰 사랑이 없다. 16절까지 볼까요?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13절 보겠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가장 큰 사랑 얘기할 땐 부모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다 주는 사랑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 큰 사랑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를 희생하는 건 좀 당연할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부모니까. 여러분, 근데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 아무 관계도 별로 없는데? 더 큰 사랑 아닐까요? 오늘 주님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이보다 더 큰 사랑 없거든? 그리고 그 다음날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 생명을 다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쟁 사회는 남을 딛고 일어서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주님의 그 사랑의 우정은 남을 위해 나를 내어주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선행은 내가 대단해서 베푸는 적선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위대한 그 친구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분과 어깨를 나란히 같이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나가는 이 사랑의 동행,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준 그 사랑으로 너무나도 벅차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동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선택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16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쟁사회에서는 선택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너희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잘 못하는 것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택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것뿐입니까?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거든지 다 받게 하려 한다. 그 귀한 열매들이 다 맺히기 위해서 나는 계속적으로 공급할 거야. 사랑의 영양분,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오늘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보상 없는 일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대가를 바라는 그런 일들에 움직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은
보상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고단한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취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에 초대받은 예수님과 절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이기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6절의 말씀처럼 구하라. 그 열매를 구할 때 나오는 은혜를 주십니다. 선행을 베풀 힘이 부족할 때 우리는 친구의 특권을 이용해서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아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의 경쟁 그리고 율법주의라는 삭막한 세상 속에서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사랑의 선행을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 이거밖에 없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 가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절한 몸부림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영양분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과 기쁨의 수액, 이것이 우리 안에 흐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요구하는 들포도, 야생포도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진짜 친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생명값으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세상의 잔고로, 성과로, 노력, 많은 일들로, 결과물로 값을 매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명을 다 생명값으로 우리의 가치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 고귀한 가치에 따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친구의 사랑에,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의 선행, 그것은 거창하고 거대한 업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참포도나무로부터 공급받은 예수의 사랑이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틈새까지 스며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부터 실천하며 배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짧은 시간, 이웃을 향한 작은 양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배우게 됩니다.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도록 힘쓰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매일 아침 여러분이 일어나시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없으면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 갈등의 순간에 내 감정이 아닌 주님의 수액을 구하는 선택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공급된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끊임없이 흘러갈 때 우리의 영성은 더 건강하게 됩니다. 사랑이 특별한 결심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룩한 본능. 이제 주님께서 내게 계속 주시는 그 기쁨과 공급과 수액,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매일매일 자라갑니다. 성장합니다. 성숙해 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랑의 선행, 이것은 쥐어짜는 숙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아름다운 삶의 방식입니다. 양식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의 경쟁, 그 트랙에서 벗어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기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대우하시고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올 2026년도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위대한 친구의 손잡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향기로운 열매를 많이 맺으며 가장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